5월 넷째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른 찬송은 574장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까르페 디엠 8번째 시간 생로병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너의 방식대로 살라고 말이지요. 만약 사회 통념에 갇힌 삶을 살거나 사회적 제도에 이끌려 가족 또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받고 제재를 받아왔던 사람들이라면,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채 의무감과 책임감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라면 뒤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삶으로부터의 이탈을 꿈꾸신다면 돌다리를 두드려 보시면서 제대로 된 이탈을 실행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삶의 이탈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먼저 인생의 근원이 되는 돌다리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두드려 보실 돌다리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말에 혹여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기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엔 내 인생인 것 같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애매한 입장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혹시 태중에서 여러분이 조성되어질 때를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태어날 때 어떤 부모님을 선택할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언제 태어날지 시간을 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한 것도 계획한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기에는 참으로 미비하기만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게 조금씩 느껴지는군요. 나는
내 인생의 시작점인 태어날 때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알고 나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태어나게 하셔서 나에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인생의 시작점은 어느 순간 부모님의 실수로 인하여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은 부모님에게나 그 누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젊게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몸의 근육이 줄어들고 기력이 쇠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늙음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에는 장사가 없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생이라는 시간이 갈수록 늙고 원치 않는 병을 얻게 됩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의지로나 계획과 선택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일 것 같았던 시간이 사라지고 믿었던 건강마저 잃게 되는 때가 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내게 죽음을 명할 때 죽음이 와야 하는데 죽음 역시 내 의지와 내 선택과 계획 속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9988-234를 소망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일 정도 아프고 3일 만에 죽는 것을 소망할 뿐이지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성경에서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의 인생 생로병사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로병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형편이나 학력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나의 등과 같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시대의 가치관들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에 힘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일지라도 말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을 빛이라고 비유하면서 젊음을 주어진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정욕을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며 즐기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삶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도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인생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눈을 따라 행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의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이탈을 꿈꾸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의 눈을 가지고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한 대로 인생은 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르기가 더 자극적이고 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 즐겁게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먹구름과 폭풍 치는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근심으로 우리의 눈과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러한 어두움을 벗어나기 위해 어리석게도 악한 것과 손을 잡고자 하는 유혹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경고하면서 우리의 인생, 즉 생과 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인생이 나의 것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삶을 살 때마다 인생의 결승점에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코엘렛은 청년의 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청년의 때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소망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 즉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의 때는 20대에서 30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70에서 80대라도 혼자서 밥 먹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교회에 나갈 힘이 있다면 모두 청년의 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30대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결혼 준비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심판자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지 않고 젊은 열정과 꿈을 향하여서만 달립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노년의 때만 기억해야 될 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 이 30대에도 그리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노년에 접어든 사람뿐만 아니라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 30대가 대학 가고 취업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듯이 젊을 때에 인생 말년까지를 내다보고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40, 50대에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100세 세대인 만큼 노후를 위한 경제, 건강, 관계 등의 필요를 절실히 요구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대 이후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유산을 분배하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사후 장기 기증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위한 삶의 변화에 도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서 한 가지씩 실행에 옮기며 노후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노후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근원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 전도자는 청년기로부터 죽음에 이르기 전 온 생애 동안 기억하며 인생 후반까지 마음에 담아둘 것을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돈을 마음에 담으면 돈만 버는 생각만 하고 살게 되겠지요. 성공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까만을 생각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마음에 담으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창조주라고 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듯이 그 호흡을 거두어 가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은 태어날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태어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곧 죽을 날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태어날 수도 없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죽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누가 이 세상에 보낸 것을 기억하고 누가 이 세상에서 데려갈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뛰어나신 지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동사는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지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잘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행하여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자카르는 상호적이고도 관계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분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젊음의 때는 신속하게 지나가고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인생의 황혼기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하루를 살아도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공고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전도자 코엘렛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노년에 접어들면 자연히 육체는 새하여지고 무릎과 다리와 치아와 시력이 약해지고 늘어나는 것은 약이고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고 어디에 가기도 싫고 사는 게 재미없을 때가 오기 전에 전도자 코엘렛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코엘렛은 인생의 연수가 다 되어 죽음을 맞이할 때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물을 깃던 우물에 은줄이 풀려 있고 그 줄에 매달려 있던 금그릇이 끼워져 있으며 샘 곁에는 물동이가 깨져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바쁘다는 것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쁘면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도 말씀도 못 읽습니다. 바쁘면 죽지도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까르페 디엠. 삶의 모티브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임을 전도자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어도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할 것을 가장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은 그날을 위한 삶이므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전도자 코엘렛의 명령을 부여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알 수 없고 인생은 예측이 불가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엉뚱한 결과만 생기니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이런 인생의 헛된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 까르페 디엠, 전도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티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의 헛되다는 이제까지 제시한 헛되다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는 인생은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 인생은 너무나 신비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죽고 나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날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인생을 허락하심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까르페 디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